저는 그 어머니 등에 업힐 때 3살 때까지 기억이 돼요. 3살 때 등에 업히고 시골에 농길로 가던 그 옛날에 그 포대기 해가지고 3살 때 애할머니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 젖꼭지를 잡고 잤습니다. 부끄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6학년 때도 늘 잘 때 어머니 젖만 쥐고 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논할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끔 불러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는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고 그 먹여주고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애를 쓰는 그 어머니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엄마가 야단 칠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야단 치면 괜히 엄마의 마음이 상하죠. 그만큼 엄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뜨거운, 더 질 좋고 더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쓰고 있는데 두려움은 사랑을 내쫓을 수 있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붙들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 때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붙들어 주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 종말 시계를 보니까 11시 58분이 돼 있더라고요. 11시 58분. 보통 이제 57분에서 58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58분이 제일 많이 나간 시간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우리의 말세라, 예수님 오실 때를 말세라 그렇게 하고 또 정말로 이제 가까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를 생각해서 말세 지말이라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마지막에 올 때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솔직하게 좀 말해봐요. 마지막에 오면 두려움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예? 평안함이 와요?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마지막에 오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몇 가지 말했는데 사람들을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이 교주가 되는 교주.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기를 예수로 이런 데 세워가지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난리가 이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나 뭐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테니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니까 전쟁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곳곳에 지진이 있고 또 이 메마름, 기근이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부연을 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이건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두려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평안하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기록하다가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리 들리죠? 육공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 안 들려요? 안 들리면 가지? 육공역에 예수님이 왔다고 지금 말하고 안 했어요? 그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육공역에 오셨다고 지금 뉴스에 막 떠올랐어요. 인터넷 떠올랐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에? 안 가야 돼요? 우리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제 거기에 속으면 그 미혹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장님 씨가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관련된 사람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게 가담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이 이리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 후보가 되는 한 분이 이제 세간살이를 다 팔고 이래서 아이들 대학도 안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시니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모든 세간살이 다 팔고 이제 애들 다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주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주보에다가 이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걸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야.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의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때의 세간세를 팔아가지고 정리한 사람들 지금도 고생을 좀 할까 안 할까요? 지금도 고생해요. 지금도. 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미혹을 받고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생각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속에서 아니라 그래도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따라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제 여기에 미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에 우리 목사님 은혜를 못 받아. 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딴 데 가서 한번 들어볼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이제 곧 끼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낚시 바늘인 줄도 모르고 덜썩 물러가지고 딱 끼잖아요.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중심해서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 올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신뢰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신뢰를 쌓아 올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저 깨어 있으라는 말로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미혹받을 수 있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의 그 분별력,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수년 동안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이제 분별력이 자꾸 여러분 기능이 커져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지만 제가 말을 하면 좀 따지기를 잘하거든요. 제가. 그 말은 뭐냐면 저에게도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어중땡이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력, 통찰력, 왜 이 문제가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도적이 온다는 것도 알고 지금 낌새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래요. 막 이렇게 엉키고 섞이고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무거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더라. 나 혼자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종말을 할 때, 종말이 다가올 때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평안함으로 맞아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다가올 때도 목사님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평안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겠지. 너무 쉽죠 평안하기가. 어떠세요? 막 지금 숨이 막 멎어가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가 쉽겠어요? 어제도 뭐 인터넷 올라온 거 보니까 공항에 일하다가 9명이 쓰러졌어요. 9명이. 너무 떼약볕에 막 지열이 올라오죠. 위에서는 내리쬐죠. 그러니까 9명이 쓰러졌는데 그중에 1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햇볕이 두렵죠? 햇볕이 두려워요. 양산 쓰고 다녀야 돼. 햇볕 떼지 마. 여러분 실제 이러면 햇빛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지. 어차피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죽는 건 한 번 다 가는 건데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두렵고 어떤 것은 안 두렵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일서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전부 다가 뭘로 되어 있느냐?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제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떤 관계로 맺어졌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거지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출발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고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마지막 종말이고 뭐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고 또 북한은 뭐 포를 뭐 계속 이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미국은 또 뭐 한국에 내가 이 군사훈련한 거 나도 기분 안 좋다고 트럼프가 말이지 한미 합동 훈련하는 거 나 기분 나빠 나 그거 안 좋게 생각한다고 트럼프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어떠세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지금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 미국 한국하고 합동작전 이 훈련하는 거 나 싫다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약간 좀 무식해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면 이 두려움이 쫓겨나느냐?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하나님이 미국보다 힘이 센 줄로 믿습니다. 미사일보다 힘이 세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지 미국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일본은 그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미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본은 때려잡자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때요? 미국도 믿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판국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하나 안 하는 사람은 일어서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민준이 안 할 거예요, 너? 다시 민준이도 나 따라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자기 백성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어제 우리 조동기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한테 교회 한번 다녀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70이 되신 분인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다는데 그래도 한 번 갔을 텐데요. 그랬더니 친구 따라 딱 한 번 갔대. 어릴 때. 그런데 예수를 알면 너무 착하신 분이라. 뭐 조동기 집사님 보면 뻔하잖아요. 그 옆 주변에 누구랑 친해질 것인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들 전도하기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차라리 깡패처럼 우락부락한 사람에게 제 문제를 이야기하면 눈물 쭉 흘리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죠? 뭐 이래가지고 될 건데 사람 죽인 일도 없지.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지. 그 착한 사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내가 충청남도인가 태화산 기도원에 우리 그 근사님 딸이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이제 가서 이제 계시길래 그래서 면회를 하고 올라올 도중에 우리 차에 한 분이 탔어요. 누가 탔느냐면 대전에 살고 있었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뭐 50년 뭐 교편 생활하고 이제 은퇴를 했다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같이 착한 사람이 뭐하는데 예수 믿고 그러냐고. 나 착하게 살아왔다고. 그리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왔다고. 교사의 사명. 뭐 이까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데 예수 믿을 거냐고. 나같이 만약 천국 있으면 나 같은 착한 사람이 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더 못된 사람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좀 아멘 좀 해봐요. 다 착한 사람 같아 꼭 보면. 보니까 다 착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싹 씻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제물 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붙들면 죄 용서받고 종말이 오든 뭐 세계적으로 경제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하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죄 문제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사라지면 불안한 것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두려움을 내쫓아준다. 두려움을. 오늘 여러분 어떤 죽음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 믿음이 없든지 두려움에는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약점이 잡히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공포에 질렸든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든지 또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 건지 이런 불안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 이유가 두려움에는. 근데 그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에서 뭐라고 들려요? 네가 뭘 사랑하냐 그러잖아 지금. 다시 한번 소리 더 크게 하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까? 네. 근데 속에서 뭐라고 올라오죠?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사랑하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감사해서 사랑합니다. 자꾸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항상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이 많은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을 하면 내 안에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새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사랑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시죠? 평안해야 돼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평안합니다. 두려움과 평안은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친하질 않아요. 두려움이 오면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거기에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모시고 한 집에서 사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잘 친해. 큰 부인하고 작은 부인하고 잘 친해가지고 뭐 형님 뭐 아무 회사면서 친하게 지낸 거 보고 나는 굉장히 어릴 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한 분인데 아내가 둘이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을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예? 작은 부인보다 더 못된 거예요 그게. 예? 두려움은 내쫓아야 돼요.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고 나간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들어가.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두려움을 내쫓는 거 다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둑이 발을 저리는데 요즘은 도둑은 발 뻗고 사고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 오므려 사고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사기친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막 집을 매치해가지고 살고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은 그냥 중산층이 가지도 못하고 늘 끙끙 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속임이에요, 속임. 근데 실제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개그맨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나서 집에 가면 뭐 하다고 그래요? 허전하다고 그래요. 허전하다고 그래요. 뭔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 인기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마음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쫓기는 거예요. 차트에 1위로 올라가야 되고 늘 이렇게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밥은 제대로 먹습니까? 여러분처럼 막 밖에 나가서 고기 한 번 실컷 먹어요? 그 사람들이? 이 몸 관리 때문에 힘들어요. 사는 게.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연예인 안 된 것을 감사하고 사세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절대 불신자 가운데 돈 많다고 평안하다고 즐기고 놀러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것을 먹으면서, 불안한 것을 여행하면서 그 두려운 것을 세상 것으로 어떻게 채워보려고 이렇게 물질이 많은 것을 과시하고, 석 달 전에 새 차를 뺐는데 기분 나쁘다고 또 새 차를 바꾸고. 돈 많은 사람 돈 많다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20만 킬로, 30만 킬로 뛰도 차 멀쩡하면 괜찮지. 뭐 그거 갖고 나 혼자 타고 다니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이 주는 평안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이 힘들어도 평안해야 돼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평안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축복이고. 그러나 물질이 어려워도 평안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평안이에요. 욕을 얻어먹지 않을 때는 평안했는데 욕 얻어먹었을 때 평안,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쫓는다는 건 던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던진다. 돌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내쫓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면 자녀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부모는 자녀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 때문에 사랑. 그런데 남은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사랑이 적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젖어들게 되면 오늘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불안하고 가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정말 사랑하면 야단쳐도 알아들어요. 미워하면서 야단치는 거하고 사랑하면서 야단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불안한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게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그만 뭘 해도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검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지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술자석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주는 걸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예요. 목사가 술자석에 초대된 것도 굉장히 희한한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술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한잔 해야 안 해야 돼?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전부 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술자석에 가서 이제 이걸 같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저 혼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잠깐 제가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일단 술은 받아놓고 먹지를 말자. 그 대신에 안주를 좀 계속 먹자. 술값이 비싸요? 안주값이 비싸요? 안주가 비싸요. 그래서 막 계속 안주를 먹었어요. 내가 동이 나게끔. 조금 짭짤하지만 계속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안주 더 시키더라고. 안주값이 더 올라갔지?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저한테 연락도 없어. 오라고 손짓도 안 해. 아예 그냥 아는 체도 안 해. 그 사람 보니까 와서 안주만 실끈동 내고 술은 한 잔도 안 하고 말이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술자석 가서도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 기뻐하지만 두렵고 무서워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마음 다 해가지고 목숨 생명까지 바쳐서 그리고 마음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둘째도 말씀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 속에 모든 게 정리가 다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못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우리는 법을 지키는데 자꾸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노래가 참 많아요. 세상적인 유행가는 에로스 사랑을 노래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듯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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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과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반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여행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용을 대고 또 치료해 주면 나중에 돈을 더 들면 더 주겠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탄에게 강도 만난 사람, 진짜 강도에게 강도 만난 사람, 세상에는 상처받아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어제 우리 십자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그 청년이 32살이라고 그래요. 32살. 야, 젊은 청년이 그 스카이 차를 그게 1억 돈이 1억이 된대요. 그래 내가 그 스카이 차 하나만 가지고 단골만 잡으면 괜찮겠다. 웬만한 사업한 것보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칭찬을 했어요. 32살이면 우리 애들 지금 32, 34, 30인데 아주 애기 같은데 32살 먹은 애라고 그래 맞아요? 어른이? 32살 먹은 어른이? 내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아직 어린 거야. 너무 새빠르게 어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유리공사 하다가 서툴러 가지고 작년에 앞에 유리공사 하다 유리 그 선택 붙이다가 그분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유리 하나 깨먹었잖아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수리비 내고 자기 그날 돈도 못 벌고. 그러고 나서 사고 났냐 사고 안 났다 그러대. 주일날은 쉰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가 다니냐? 중동에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키가 좀 작아서 그런데 내가 같이 옆에서 보면 저 키하고 비슷하더라고. 성실하고 사람 괜찮겠더라고. 아주 착하고 괜찮아요.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청년들 좀 어떻게 되냐. 청년들이 목사님 후임 목사님 오면서 그 완력이 있는 것을 보고 다 떠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난대. 교회 교자만 나오면 난리 법석이야. 난리. 상처받아가지고 다 떠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카페 1층에 있으니 걔들 한번 모여가지고 와라 놀러 와라. 그래 나를 한번 만나게 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교회의 어떤 완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떠나서 교회 교자만 나오면 막 난리가 나. 이분도 모태신앙이고 그 교회 떠난 아이들이 전부 모태신앙인데 그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 만났대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데려와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그 사랑 속에 이렇게 맺어졌다면 누가 시험 준다고 떠나겠어요? 어떻게 칼로 도려낸다고 도려나가겠냐고.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라, 이 계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방주가 떠오르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심판이 무서워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세요. 깍쟁이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인색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예배에 들어가시면 꽁지 빼고 예배드리지. 그럼 하나님 사랑한 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 제물이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연하잖아요.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예배 좀 잘 드리십니까? 물어보세요. 한 번 드립니까? 두 번 드립니까? 여기까지 물어봐야 돼요. 한 번 드리세요? 두 번 드리세요? 네.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표현 좀 해주세요. 예배. 자, 예배 순서에 찬양이 있고, 예배 순서에 기도가 있고, 예배 순서에 헌금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세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두려움이 쫓겨나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 안에 살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 거예요? 사랑 안에 살고 싶죠? 사랑하십시다. 뭘로 사랑하실래요? 뭘로 사랑을 표현하실래요? 뭘로? 예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키가 좀 적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작아도. 할 말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랑하는 표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예배로 성산을 부거세요. 나는 예배자로 서리라.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하신 분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손 들고 있어요. 예배 정말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손 내리세요.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어요?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에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요. 마음을 어디서 다 합니까? 목숨을 어디서 다 넣어요? 뜻을 어디서 모으겠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예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할 거냐고 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행 다닐 거예요? 예배. 하늘나라에 가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세요, 타원형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24장로. 14만 4천 명.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 타원형이 있는데 저 맨 끝에 가가지고 서울서 막 빗자루 가지고 썰면 부천으로 왔다가 한 번 더 썰면 저 인천의 울미도까지 가고 그런 식으로 그 멀리 떨어져야 되겠어요?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인색하고 예배 드리는데 깍쟁이가 돼가지고
그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마음, 내 몸,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번을 예배드려도 정성껏 일찍 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준비하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한 번을 하더라도 내 가슴이 떨리고 내 심령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입만 가지고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국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찬양 5장을 하겠습니다. 가족 찬양 나를 위해 오신 주님.